모압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호람 왕은 남왕국의 여호사밧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건데 여호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고, 그나마 남왕국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제서 생각이 난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안 옳은지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서야 엘리사를 찾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갔어요? 에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에돔 왕, 요람 왕, 그리고 에돔 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 세 왕이 군사 동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물으러 간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을 굉장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물으러 온 겁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묻던 그 선지자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으시오.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봐가지고는 내가 당신에게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만 봐가지고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보고 내가 말해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당신만 가지고 내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온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검은 고 탈 사람을 내게로 불러오시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거기 줄급시다, 감동하셨다. 검은 고를 가져와서 검은 고를 타시오. 그러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사울 왕이 악령 들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막 그럴 때 흥분해가지고 그럴 때 다윗이 그때 검은 고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성경 해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검은 고를 타라고 그랬나? 왜 악기를 가져와서 검은 고를 타라고 그랬나?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해석을 잘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런 예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체로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는 이 다윗의 경우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한 영,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갔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엘리사가 화가 나 있죠. 그렇죠? 누구에게? 여호람 왕에게. 당신이 어째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의 부친의 그리고 모친의 어머니가 묻던 그 선지자에게 가라고 이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아주 굉장히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검은 고를 타면서 악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신경도 안정되고 그래요. 요즘에 보면 뮤직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아트 테라피도 있고, 아트 테라피는 미술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고 음악 치유라는 게 있어요. 그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게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안정이 되면서 이 신경계통이 다 안정이 된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 그때에 엘리사가 굉장히 흥분했었고 분노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15절에 보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개천이란 말을요 웅덩이라고 고쳐주죠. 웅덩이가 맞아요. 웅덩이를 파라 하였나이다. 지금 모압 땅이잖아요. 여기가 모압과 에돔의 경계인데 여기는 물이 많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곳곳에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언제 웅덩이를 팝니까? 그 땅이 이렇게 좋은 땅도 아니고 그쪽은 이제 모래가 많은 사막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 웅덩이를 판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감동하시기를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팠잖아요. 거기에 보기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많은 일이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리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웅덩이를 파고 나서 어떤 일들이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가. 20절 보세요. 시작.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가본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거기 보세요. 22절에 보면 지금 모압에서 저쪽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쪽에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그래서 웅덩이를 팠고 웅덩이마다 지금 물이 철람철람 이렇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데 모압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건 피다, 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군사도 죽고 왕도 죽고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을 공격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그렇게 혼돈케 하신 거예요. 해가 떠오를 때 보면 동쪽에 떠오를 때 보면 빨갛잖아요. 근데 그 빨간 빛이 물에 비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압 사람들이 볼 때 피로 보인 거예요. 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피처럼 보이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이렇게 혼돈케 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왔다가 이제 유인을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유인 방법.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모압 진을 딱 덮쳐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는 항상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 써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우리 신앙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머리를 짜내지 마세요. 자꾸 어떤 분들은 자기 머리를 짜내요. 자기 머리를 짜내서 계획하고 경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다 물거품 돼요.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다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이미 벌써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미 침범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놔요. 자기가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계산까지 어떤 분들은 다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계산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계산해놓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부르짖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거 떼쓰는 겁니다. 떼쓰는 거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니에요. 때로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사인도 안 주셨는데 자기가 그냥 막 계획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쓰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전통 종교 그러니까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정령숭배, 애니미즘 이런 우리 전통 종교의 바탕 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런 신앙 행위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때는 미신적인 부분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건 아니다. 저건 무속인들이 하는 거다. 꼭 무속인들이 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참 그래서 어떤 때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아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저 후대들은 뭣도 모르고 그거 그대로 답습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존 세대가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우리가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거 다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기도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시거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주기도 하고 가세요. 아멘. 꼭 주기도 하고 가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고 가세요. 2시간을 기도했던 30분을 기도했던 1시간을 기도했던 마지막 마무리는요. 주기도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그것은 안 맡겨서 그러는 거예요. 안 맡겨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찬송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때를 쓰냐고요.
때를 써야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때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계획이라면 그것은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기도 마침은 반드시 주기도로 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 시간, 여러 분, 40분, 5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그 기도한 것을 모두 덮는 것이 뭐냐? 주기도다, 주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베푸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모압을 이기기 위해서 남한국 군대와 동맹을 하고 에돔과 동맹을 하고 아무리 군사를 모으고 아무리 전략을 짜도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다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안 됩니다. 괜히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는 거지 사실은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신뢰하고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그거 될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얘기를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실망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실망이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소망이 없습니다. 속으로 저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군. 저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왜 저렇게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텐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게로 돌아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괜찮네.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군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다루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아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냐? 아니면 근심 중에 함께 하시는 거냐? 이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주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니 나가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너는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건 다르겠죠. 우리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배워야 되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에돔의 군대의 힘으로는 모압 군대를 이길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이기게 하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생사화복이 성공과 실패가 높아짐과 낮아짐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계획이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강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송기범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